말씀은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 인생 살면서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그런데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 만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열왕기상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신 분은 알지만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했던 그 다윗의 나라 왕권이 솔로몬 왕 때에 초기에는 너무너무 부강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의 아들도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그 나라가 신하에게 그 열 지파가 빼앗겨지는,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지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북쪽의 왕 신하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지금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축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유는 그 밑쪽에 유다의 그 분열돼서 자기는 북쪽의 왕으로 있는데 남쪽의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에 백성들이 내려가며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까 봐 그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결국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 내 믿음이 떨어지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지금 병이 드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께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가 왜 변장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아이가 병들어서 너무 중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왕이 되기 전에 신하에 있을 때에 그런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가 아이의 그 장래에서 알려줄 거야.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진짜 왕이 된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이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변장할 이유가 없죠. 변장을 해서 아내를 보냅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변장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면 당당하게 갈 수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당장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고 싶고 알고 싶어서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변장하여서 속이고, 그러고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 아이 병이 어떻게 될 것을 궁금하여 묻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그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신하이지만 이 나라, 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다윗의 나라, 또 그 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줬던 솔로몬이 다스린 그 나라를 내가 열 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그 신하가 받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찢어져서 그 신하가 다스리는 나라가 열 지파 북쪽에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과 그 아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사는 신하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너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의 자녀가 되면 그 나라는 견고해질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받아야 되냐면, 여로보암도 다시 회개해야 되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신하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열지파 춘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우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마침내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지 다 알아요. 이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어떻게 하면 견고한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지 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우리는 늘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백성이 내가 북쪽의 왕이 됐는데 예배를 드리러 솔로몬 성전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내려가게 되며, 혹시 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그러고 야 그냥 솔로몬 다윗의 그 왕의 르호보암 왕을 섬기자 이러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내 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만 하기는 하지요. 그러죠?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망할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잘못될 것 같다고 내 생각에 스스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한다면 결국 내 스스로 생각한 그것대로 내가 계획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내려놓고 이 불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두려움, 이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고 그는 스스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이에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그 밑쪽에 있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생각한 것입니까? 불안한 가운데 환경을 가지고 자기가 추론하여서 지금 이렇게 망상 가운데서 생각하고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는 늘 두렵게 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황이 마치 망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고 이대로 끝날 것만 같은 마귀의 속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게 되면 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망하는 대로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에 어떻게 계획하느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치를 한다면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만 산다면 너의 왕위는 견고하게 되고 북쪽에 그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 환경의 두려움은 결국 이겨내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쪽에 맨 위쪽에 단이란 지역에 또 북으로 나눈 그 맨 하단 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제 여기에다가 예배하고 제사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신하가 그 대단한 다윗의 왕가에 정말 그것을 찢어서 하나님이 주셨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망할 짓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그때의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혹여라도 이렇게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내 생각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불안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안에 금송아지를 사랑하며 내 안에 그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제 여로보암은요, 자기 생각대로 이제 예배의 방식을 바꿉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도 바꾸고요, 그냥 일반 백성을 세우고 예배의 날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7월 15일 날이 장막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로 절기를 정했는데 그 북쪽이니까 8월 15일 날로 바꿔버립니다. 추수 때 그들에게 맞는 예배 날짜도 바꾸고, 그리고 멀리까지 가서 예배 드릴 거 없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정말 밑에 예루살렘까지 안 내려가고 단에서 베델에서 가까운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TV로 예배 드리며 정말 내가 가까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정말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젊은이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지금 그렇게 믿지는 않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말 네 안에는 금송아지와 같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예배도 하나님이 정확히 정한 7월 15일 날 정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형편상 8월 15일 날이 더 편하기에 그때 주수하여 예배 드리지는 않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해요. 너희들은 비슷하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정확하게 온 심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점점 우리는 나 중심이 되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슷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이 정도는 됐지, 이러면 어떨까 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병을 보내셨어요. 아들이 병이 나는 사건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반열에 서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이기에 그 사건이 힘들다고 내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혹여라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축복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3절에 보니까 이 아이야에게 아내를 보내잖아요. 아내를 보내는 사건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선지자니까 자기 왕이 될 것도 맞췄으니까요. 그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변장시켜서 결과만 알고자 합니다. 14절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께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거야. 그랬을 때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백성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회개하라 촉구하며 그렇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아무리 듣기 싫다 하더라도 자녀가 엄마 그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라도 가족의 식구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문에 대한 흉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주의 종이 그런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살면 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요? 그것을 듣는 순간 저를 원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거 듣기 싫다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도 너희 가문에 대한 흉한 예언이지만 내가 그대로 말하리라. 그래서 7절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네가 신하였음에도 그런데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게 정직한 일만 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9절입니다. 너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도다.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나를 버리는 그런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과 함께 그 뒤에 이어서는요. 그래서 너의 가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도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가문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내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죄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시고 죄사함 받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복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천으로 살며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처럼 당장에 두렵다고 놀랍다고 내가 삶과 계획하고 내 방법으로 행하여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때에 이루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며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내가 나의 산성,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힘의 완성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의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지금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여로보암이 그 상황이 죽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백성이 자기를 죽이고 다시 통일 왕국을 만들 것만 같은 불안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방황 없이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불안을 쫓고 두려움을 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에 시작할 때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먼저 기도로 무장하셨습니다. 그때에 먼저 온 것이 누구인지 압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먼저 왔다.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다윗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그렇게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처럼 살아라, 지금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건지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보 같애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자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는 언제까지, 두려움이 올 때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반드시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5분 10분 기도하고 안 되네? 그럼 될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해요. 우리 학생들이요, 엉덩이가 딱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엉덩이로 공부한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두려움을 내어쫓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엉덩이가 주님과 함께 의자에 딱 붙어서 평안 줄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이 불안이 올 때마다 기도해요. 떠나보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평안을 여러분보다 조금에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죠? 네,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결정할 일과 고민과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 제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저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시는지 아시죠? 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그만큼 지금 새 성전이, 교회가 건축되고 나서 마귀의 방해와 역사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너는 안 된다, 망한다, 이런 거짓 속임 소리가 계속 저를 속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처럼 속지 마시고 기도하는 다윗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우리는 두려움이 왔기에 다시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살면,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참된 평안이 올 것이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잠언서 1장 33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평안한 인생을 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타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아 회개해서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아이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러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기 전에 이렇게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서는 다시 주시고 나서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지금 그 여인에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너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너 집으로 가면 그 아이는 성읍에 들어갈 때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13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지금 이 아이는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할 거야. 그렇지만 여로보암 그 아버지 그 자손들은 가운데 오직 이 아이만 편안하게 묘실에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죠. 지금 이 아이는 죽게 될 거야. 이 아이는요, 정말 아버지를 회개시키고 그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수고한 자예요. 정말 병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결국 이 아이가 죽음을 통하여 정말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이가 죽은 걸 보고, 야,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지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지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거는요, 회개하지 않아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건을 보내요. 망하는 사건, 고난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려움의 사건이 우리를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온전한 자, 축복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신기하긴 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죽었어야만 됐을까요?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도 그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대는데, 그런데 이 아이 하나가 하나님을 섬겼대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병들어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 상황에서 오해하기 딱 좋지요. 여러분들 살짝 이게 뭐지? 이런 마음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받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는 자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큰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님 알아가는 훈련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회복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가 현재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서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하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그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여로보암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이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들도 너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랬더니 바하사라는 사람이요,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가문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살지 않았지만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의 최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다윗처럼 자기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가면서도 죽을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바보같이 도망자의 신세계를 살았던 다윗은 정말 존귀하로 세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병이 들어서 빨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에 하늘에 데려가신 이유는 그가 살아있다면, 그 하나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인데 정말 칼에 맞아서 죽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그가 장사되어 묘실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며 네가 그 악한 집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하며 칭찬하시기를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은 생명을 일찍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결과가 내일, 모레, 1년,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저는 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살며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웃을 사랑하며 저랑 성격이 너무 다르고 결정할 때마다 맨날 반대로 결정하며 목표는 천국을 향해서 똑같이 가는 우리 남편도 지금 30년이 넘어서도 제가 그래도 손을 붙잡고 그래도 같이 매일같이 살 수 있는 것은 화가 나도 그 밤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뜻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살았더니 가정에 천국이 임했고 제 안에 천국이 임하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국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애쓰고 힘씁니다. 여러분도 가장이고 여러분의 리더라면 여러분이 먼저 본이 되어서 우리 성도에게 가정에게 본이 되어 정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런 삶이야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그게 믿음의 행한 만큼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우리 집사님의 묵상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말씀 간증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어머니를 위한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든 것들을 표현하고 때도 부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힘들게 할까봐 참아왔습니다. 그 대신 그 욕구를 채우기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또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허망한 것을 찾아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요, 학창 시절부터 집에서는 효자의 모습이었고 밖에서는 몰래 친구들과 술과 담배를 즐기는 이중 생활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친구들과 밤새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와 음란한 관계를 맺으면서 속과 거기 다른 철저하게 변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울증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의 병세가 급성 조울증으로 악화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보다 조울증은 너무 힘든 거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났고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조울증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죄와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개와 온전함을 위하여 어머니가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이 인정되니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후 저는 날마다 저희 악행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어머니가 한 달 반 만에 태어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이 또한 죽었는데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가족들까지 살아나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적용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싶을 때마다 솔직하게 제 생각 감정을 표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음란한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하게 나누며 절제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변장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나에서 죽으시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우리는 안에서 거듭난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내모합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뵈야 합니다.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위로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까짓 거 100년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벗는 순간 우리 영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밀어내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도 날마다 말씀대로 못살아 짓는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제 나만 믿고 의지하고 나와 함께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만 온다면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간증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일장하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